제가 불꽃교회에 와서 이 금요 부흥회 강단을 선 게 언제쯤인가 보니까 5달 전이더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오다 보니까 한 번 하고 5번째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리즈인데 오늘 들으시면 다음 시리즈는 언제 들을까요? 네, 5개월 후에. 예.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시리즈는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주제의 시리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명명백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분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편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도 기뻐하시고도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호, 거룩할 성자에 호칭할 호자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성호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본성, 그분의 품성,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또한 그분의 또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진심, 사랑, 용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알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저 말씀에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전 삶을 들여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증언합니다. 물론 제가 살아온 삶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체험했거든요.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시편 33편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심에 쌓여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눈물 흘리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늘 기뻐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임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도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시리즈가 5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1장 31절 후반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요 우리들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강하여 용맹하게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늘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다양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나눌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이. 네,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띄어 읽었죠. 엘로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엘리가 엘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띄어 있느냐? 엘로이 하면 그게 나의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엘로이.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다른 뜻의 이름인 것을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자 목사님 그렇다면 왜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정하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성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요 그가 경험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름을 삶에서 고백한 이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엘로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바로 하갈이라는 인물입니다. 하갈 또는 하가르라고 읽는 이 여인인데요 이 하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다지 좋지 않아요. 뜻이 무엇인가?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외부인. 그러니까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떠돌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갈인데요 이 이름만 봐도 참 삶이 기구했겠구나 우리들이 예상하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인생이 기구하다라는 표현이요 참 안타까운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참 이 사람 참 사는 게 너무 기구해
이런 표현 쓰셨는데 여러분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런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 기구하다라는 단어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산길이 험하다, 그리고 순조롭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뭘 나누고 싶냐면 저 기구하다의 기구라는 저 한자가요, 험할 기자에 험할 구자를 쓰는데 두 글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왼쪽 변에 매산자가 둘 다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러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평탄한 삶을 기대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참 기구한데, 그 기구하다라는 단어에 매산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며 참 우리들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이요,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16장, 이 본문 우리 읽은 곳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구절이 하갈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갈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여종이다, 두 번째 애굽 사람이다, 세 번째 이름은 뭐다? 하갈이다.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문장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 문장 하나에서도 얼마나 이 여인의 인생이 기구한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말이 좋아 여종이지, 여러분 저게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노동력이 좀 있는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은요 더 대접받지 못했어요. 하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면 어디 살아야 할까요? 애굽 땅에 살아야죠. 애굽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 하갈이 누구의 수하 밑에 있는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인 아브람과 사레 밑에 여종으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는 동네는 또 어디냐? 애굽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하갈이래요. 아까 하갈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방인, 외부인.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마다 어이 외부인, 어이 이방인,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하갈이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는가? 유추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요 사레와 일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 뭐라 그래요? 사레가 조금 외모가 됐나 봐요. 애굽 사람이 분명히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 죽일 거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레의 외모가 보통 외모는 아니었나 봐요.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 사레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남편이 아니라 처남이다,
뭐 오빠다, 뭐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일족이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갖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준 게 뭐냐?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가? 노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 소, 암수, 나귀, 낙타 이게 다 뭡니까? 그냥 가축이에요. 동물이에요. 근데 노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취급을 당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물건인 것이지요. 가축인 것이지요. 동물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로가 선물로 줄 때의 노비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부터도 노예였어요. 가축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요. 바로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런데 집도 떠나야 된대요. 애굽에서 낯선 가나안으로. 이름도 바뀌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애굽식 이름이 아닙니다. 몰라요. 하갈의 본명이 뭔지. 아람어식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붙여졌는데 기껏 뭐라고 붙여졌어요? 이방인, 외부인. 하갈의 인생에 자기 뜻대로 된 게 한 개라도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까 참 저와 여러분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든가요? 여러분, 건강 마음대로 되세요? 물질, 명예, 여러분의 앞길,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뜻대로 되세요? 아니요.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나름 발버둥은 치는데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살아보니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하갈의 인생에 더 큰 시련이 와요. 어떤 시련인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여주인이요, 여러분 표현을 조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현실감 있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여주인이 너 씨바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16장 2절 중간에 보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게 사레의 말이거든요. 사레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은 씨앗, 생명이 누구께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레 본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답니다. 노예는요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소유권은 주인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하다못해 잉태한 생명조차도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주인이 갖겠다고 하면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게 하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떨커덕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하갈의 태도가, 변화가 생겨납니다. 창세기 16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하갈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때까지 주인이 정식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내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드라마 다 보시잖아요. 여인천하 생각 안 나세요? 그 주요 줄거리가 다 뭐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옛날에 한번 들었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조영남 형제님이 부르신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 아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지금 검색은 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 들으세요. 근데 2절 가사가 이래요. 돌아가신 우라버지 우러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이게 진짜 노래 가사예요. 왜? 사람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개구리 어떤 때적 생각 못한다? 올챙이죠. 여러분 이 속담을 왜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속담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다 알고 있고 인정해요. 왜? 우리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갈도 어쩔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발생한 상황이 무엇인가?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주인 입장에서 열 받아요, 받아요. 예. 그래서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지금 멸시당한다. 당신 책임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결하는가? 거기서 뭔가를 해결해 주기보다 하갈은 어차피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서론인데 어떡하죠? 10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하갈의 인생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한번 선택을 해보았는데 그 선택이 무엇인가? 도망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구한 삶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도망쳐가는 삶의 그 길 자락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찾아오셨고요, 직접 만나 주셨고요, 무엇보다 그의 삶을 돌이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하나님께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오던 그 여인을 뜨겁게 만나주신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내 노력일까요? 내 신앙일까요? 내 믿음일까요? 내 선택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뜨겁게 만나 주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거저받았거든요. 아직 이런 믿음의 체험,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묘한 때에, 가장 절박한 그때에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 주시며 여러분을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갈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엘 로이. 이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전반부만 우리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단어에 밑줄을 치시는가? 살피시는 이라는 단어에 한 35만 6천 번쯤 표시 좀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오늘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살피신다. 이게 왜 중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제 때문에 중요해요. 이 시제가요 분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에는 없는 문법인데, 이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갈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살피시는을요 분사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과거로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으며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알고 살펴주시겠구나. 그래서 고백한 이름이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을 때 하갈이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하갈을 부르시는데, 일로 좀 와보세요, 아니면 저기요,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벌써 그렇게 부르실 때 모든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갈의 처지가 어떠한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처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현재의 상황도 어떠한지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살피시는 분이다의 이 시제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하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과거로부터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보살펴 줄 거야 라고 온갖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가 잉태한 씨앗도 알고 계시고요, 그 씨가 앞으로 태어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지만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주셔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들으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인생을 통해서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신 그 엘로이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굳게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시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도망친 노예는요, 방법이 없어요. 왜? 도망친 노예는 늘 도망 다녀야 해요. 도망치다 잡힌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추노 안 보셨어요? 전 봤는데 노예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잡히면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갈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살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 단어의 핵심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복종하라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나. 근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고생하다, 견디다, 훈련받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냥 사례에게 복종이나 해, 넌 어차피 노예야, 이런 차원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얘야, 삶의 상황이 어렵고 곤란하고 한숨 쉬고 눈물 나는 상황일지라도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믿음으로 버텨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 때가 참에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자유 주세요, 물질의 자유 주세요, 건강의 자유 주세요, 도망가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나온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믿음으로 버텨라, 믿음으로 견뎌봐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서 승리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것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기구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버티고 견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